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원을 가꾸거나 과일나무를 키워본 분들은 가지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봄이 오기 전에 정원사는 나무가지의 모양이나 수세를 살피면서 불필요한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를 해치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던 나무를 쳐내고 심지어는 상처까지 냅니다. 만약 나무가 말할 수 있다면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파괴하십니까? 라고 절규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원사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는 나무를 죽이려고 가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묵은 가지와 병든 부분을 제거하여서 새로운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되도록 하여서 더 크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의 깊은 사랑과 비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고통 없이는 좋은 열매를 결코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0장이 선포하는 야곱의 환난의 때, 이것은 바로 정원사의 가지치기와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혹독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고통스럽고 무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불같은 고난 속에서 변치 않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고통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가지 같은 죄악을 잘라내고 우리를 정화시켜서 정결하게 빚으셔서 당신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라는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치기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붙잡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견고한 믿음을 얻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은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야곱의 환난만큼이나 심각하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외부의 멍에에 매여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내면과 영혼을 짓누르는 세 가지 무서운 멍에에 매여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고립감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소진의 번아웃이고요. 세 번째는 영혼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손안에 기기로 전 세계와 쉴 새 없이 소통합니다. 그러나 이 연결된 피상적 교류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오히려 더 깊은 고립감을 느낍니다. 수많은 좋아요, 팔로워 뒤에는 자신의 고통을 진실로 나눌 곳이 없는 극심한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겪는 해산하는 남대의 고통과 같습니다. 남자는 생물학적으로 출산의 고통을 겪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비유를 든 것은 곧 닥칠 환난의 고통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를 만큼 비정상적이고 피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성과와 효율을 요구하며 성공을 향한 질주를 멈추는 것을 죄악처럼 여깁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서 내 힘으로 이 삶을 통제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 자기 구원의 멍에는 우리를 쉴 새 없이 몰아붙이며 결국 육체적, 정신적 소진, 즉 번아웃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끊을 수 없는 불안과 강박의 포박에 갇혀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완벽한 이미지와의 끊임없는 비교는 우리의 영혼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충분하다는 평안을 모르고 더 많은 소유와 인정을 갈망하며 달리고 또 달립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며 평안을 얻으려는 그 행위와 같습니다. 그는 결국 거짓된 우상을 왕처럼 섬김으로 참된 태평과 안락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시도와 끊임없는 성취의 멍에 아래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꺾을 수 없는 이 무거운 멍에와 포박 앞에서 누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가 있으며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태평과 안락을 보장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변치 않는 약속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에 근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확실한 약속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파괴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에 직면했습니다. 이 환난은 해산하는 남자와 같은 극도의 고통과 두려움을 안겨주는 야곱의 환난의 때였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은 주의 무기를 체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개입하셔서 멍에를 꺾으시고 메시아의 왕 다윗을 세워 백성에게 태평과 안락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변치 않는 약속이 가능한 궁극적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충돌 없이 공존하는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은 내가 너를 무조건 용서할게 라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내가 네 죄를 법대로 징계하고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사랑 때문에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징계를 거친 후에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라는 공의와 사랑에 결합된 거룩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고통과 멍에 앞에서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이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임을 깨닫게 하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세상의 어떤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실력에 만드는 힘이 되고요. 멍에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찰에서 죄에 대해 엄격하며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다윗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30장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막는 우리의 내면의 장벽과 딜레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와 공의로운 징계 사이의 두 구절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구원을 압도할까봐 두려워합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현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사랑인 구원을 취소시키고 다시 야곱의 환난의 공포 속으로 돌아가게 할까봐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약속 앞에서 겪는 내면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믿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깊이 박힌 세 개의 요소가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멍에를 꺾으신 왕 그리스를 섬기기보다 내 능력을 신뢰하여 스스로 멍에를 쥐고 달리려 하는 습관의 영적 번아웃과 불안을 낳으며 왕의 약속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깊은 뿌리를 파헤치고 정화되기를 거부하며 죄를 회피하며 표면적으로 끝내려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의 멍에 아래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평과 안락을 당장에 고난 없는 상태로 오해하며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이 불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를 사랑의 채찍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께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딜레마,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가 과연 나를 향한 사랑의 구원의 약속을 취소시키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짊어진 모든 몽해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야곱의 환난과 멍에의 꺾임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법에 따른 그 징계를 대신 받으셨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무죄하다고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그 공의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족시켰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환난과 심판은 십자가에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망의 멍에와 죄의 포박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다시는 사망의 죄와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멍에는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의 내면적 딜레마를 해소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멍에를 꺾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를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새로운 멍에를 우리들한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습관을 벗기시고 자신과의 연합이라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들한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삶은 더 이상 불안과 번아웃이 지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짐과 책임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약속했던 태평과 안락이 현재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징계를 통과한 백성이며 죄와 사망의 멍에로부터 해방된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을 확신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되었고 우리의 모든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확신하는 우리는 다음 세 가지 태도로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불안을 이기는 승리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쉬운 몽해를 메고 왕의 통치에 순복하십시오. 이것이 나 스스로를 구원하겠다는 교만을 내려놓는 겸손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법에 따른 징계 앞에서 정직하게 성화되십시오. 이것이 성화를 향한 거룩의 태도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0절은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감정이 평안할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환난처럼 불안과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왕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과 염려로 짓눌릴 때 오늘 말씀 11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은 예수님의 피로 보증되었습니다. 고난의 현실보다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왕의 약속이 더 강력함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곧 태평과 안락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번아웃과 고통은 스스로 구원의 몽에, 즉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몽해를 꺾으셨고 이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그리스도의 몽해를 벤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왕의 뜻, 왕의 말씀에 따라 일생의 모든 영역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욕심과 불안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고 감사하게 생활의 권위를 주님께 드린 것을 말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경쟁 대신 주님이 주신 안식과 쉼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더라도 죄를 결코 무지하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징계와 고난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순물의 죄를 제거하고 거룩하게 빚으시려는 사랑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현실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고통을 제거하기 원하시는 나의 불순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성장과 정화의 기회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야곱의 환난을 통과한 승리자입니다. 몽해를 꺾으신 왕의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고 거룩하게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